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누구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재앙과 저주가 있을 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혹시 성전에 올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이 안 된다면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하는 쪽에 문을 열어놓고 또는 그쪽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도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곳인 것을 믿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성전 밖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선언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만 해보세요. 인생이 확실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봐요. 복을 받아보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솔로몬이 지금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요, 항상 축복의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비전의 말,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요, 말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 듣고 하나님 복 받는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 축복하고 난 후에 이렇게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56절을 같이 읽습니다.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었다. 두 번째로는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심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그 나라를 통과해 들었는데 그 나라가 뭐냐면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모압을 통과해야 되는데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저주받고 죽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선지자를 불러요. 이게 그 시대 가장 유명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입니다. 이제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요, 돈을 많이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갑니다. 저주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만납니다. 발람아, 너 어디 가느냐? 예,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갑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을 백성들이 아니라 복받은 백성이야. 그들에게는 복이 있어. 네가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복 받을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우리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왕의 부탁을 받고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왕이 성질이 난 거예요. 이보시오 선지자, 내가 당신을 불러온 것은, 내가 당신한테 돈을 많이 준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는데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내 말 좀 들으시오. 내가 사실 당신한테 부탁받고 당신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나를 만나서 절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을 넣어주는데 이것만 말하라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에 무슨 말을 넣어주느냐? 축복의 말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같은 왕하고 달라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뒤집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말은 하나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민수기 23장 19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3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하고 안 지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시는 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그분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약속을 못 지키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또 내가 말할 때는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 갖고 있는 돈도, 갖고 있는 건강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분이 말한다.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고 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고, 너희들이 생각지 못한,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도 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3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보십시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요, 멀리 이사를 갔다, 이민을 갔다, 죽었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민 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출장 가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을 누구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말을 해놓고도 죽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놨는데 오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할 때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십니다. 왜?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기도하는 백성들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초대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 뭔가 복을 주기 위해서는요,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이루어 주리라. 한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혹시 바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면은 우리 부교육자한테 내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보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10년, 20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놓지 않고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몸도 그 아내 사라의 몸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도 포기할 만합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 그래서 나한테 아들 준다라는 믿음을 갖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정말 100세 되던 해에 아들을 준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0절 21절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약속이라면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57절을 봅시다.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예. 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나와 항상 함께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력과 이런 사람이 나랑 항상 함께 해주면 괜찮겠죠.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도요, 있을 때는 권력을 행사하지만요, 그 자리 내려오면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돈 있을 때는 힘 있지만요, 그 돈을 다 잃어버리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몸이 건강하다고 바짝바짝 뛰는 사람도요, 어느 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요 못 뜁니다. 사람은 안 뛰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이게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나를 도울 사람을 하나님이 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요. 이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모세 인생이 3단계입니다. 그 애굽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다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그래서 120년. 이게 120세가 되던 해에 자기 죽을 것을 알고
자기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신명기 3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십니다. 나는 곧 죽게 됩니다.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내가 여러분을 떠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도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지금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를 도왔던 사람이 어디론가 내 곁을 떠났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대할 사람이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주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런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네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이제부터는 너랑 함께하고 이 백성을 인도해 드릴 것이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보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야, 모세 죽었지? 걱정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이제부터 너랑 함께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니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혹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여호수아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삼국지를 읽어봤어요. 참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여호수아를 읽어보니까 성경에도 삼국지가 있네,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면 다 이깁니다. 물론 한 번 패한 적이 있지만 다 이깁니다.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지금이야 조명탄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이제 날이 저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려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요, 저 태양을 멈춥니다. 진짜예요. 안 믿어져요? 태양아 멈추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태양을 멈추겠다니까요. 그래서 전쟁을 완벽하게 이길 때까지 태양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태양도 멈추고요, 모든 적군을 다 이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 혼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 가는 길에 이김과 승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또 시편의 3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 한번 시편 118편 6절 7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여호와는 내 편이다. 나를 돕는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나는 여호와 편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도와주었잖아요. 모세를 도와줬잖아요. 다윗을 도와줬잖아요. 여호수아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여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여 있어라. 자, 우리 한번 여기 8절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자, 그 다음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뭘까요?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바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나오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 사전을 찾은 마음은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이 나오는 것, 이걸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이거든요. 왜? 마음 속에 생명이 나와요. 내 감정이 나와요. 내 뜻이 나와요. 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그렇잖아요. 저 사람 참 마음 좋다. 그럼 나에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하죠.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 씀씀이가 좋아야 돼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릇이라도요, 자, 한 그릇에서는요 각종 보석을 집어넣습니다. 그냥 한 그릇에서는 그냥 곡식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걸 여러분 가져갈래요? 당연하게 보석 있는 그릇을 가져가라. 왜? 그게 값이 나가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내 마음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 마음에 예수를 담아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바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이거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 찬양했던 찬양팀들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걸 시작했어요.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 항상 교회로 향하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교회로 향하는 길이 항상 열려져 있는 자. 시편 84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찬양하신 분들 찬양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평생의 마음이 항상 교회로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교회를 담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다라를, 그릇을 하나씩 주었다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아닙니다. 좀 마당에 이쪽은 다 금은 보석이고 이쪽은 그냥 평범한 겁니다. 예배 끝나면 담아서 가져가라 가면 금은 보석 쪽으로 몰릴까요? 그냥 이제 평범한 것으로 몰릴까요? 예, 어리석은 자는 이쪽으로 몰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금은 보석 있는 곳으로 몰립니다. 왜? 거기 한 달아 갖고 가면 평생 먹고 살 거 나오는 거니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담으십시오. 교회를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를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게 그래서 항상 주님께 향하여 있어.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시간도 그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기를 바라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가? 그 마음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여기 같은 열왕기상 8장이거든요. 8장 우리 여기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요,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아직 건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에 너에게 이 마음 있는 것 내가 정말 좋게 여겼다. 그냥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간간히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직 안 해줬어요. 근데 말이라도 아주 좋은 말을 해줘요. 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마찬가지예요. 안 해줬지만은 내 마음은 내가 앞으로 뒤어지면 꼭 해주겠다. 마음만이라도 내가 받겠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 여러분 나도 한번 성전을 져야 되겠다 마음 가지십시오. 아멘 하세요. 또 건축헌금 내라고 할까봐 또 벌써 아니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이제 우리가 필리핀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나라 선교할 거예요. 우리가 또 교회를 세울 거예요. 뭐 이런 교회 세우려면 돈 지금 100억, 200억은 가져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필리핀에 또 교회 하나 세울 때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럼 마음만을 가지기를 바라요. 아니,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세요. 아멘. 내가 지금 돈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만이라도 가져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지금 다윗도요, 솔로몬이 마음, 네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 그걸 내가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마음이 여러분 주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60절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복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하리라. 나의 평생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이 마음 갖는 것 주님이 기뻐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영원히 찬양하는 마음을 갖고 진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뭐 교회가 어떠니, 하나님이 어떠니,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떠니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 이런 말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한테 내가 막 야단치고 꾸중하고 책망하면 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해요. 목사라도요, 여러분 자녀를 내가 막 야단치고 꾸중하고 해봐요, 안 좋아해요. 근데 내가 예뻐하고 살아계시면 엄마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나도 그거 알기 때문에 내가 좋아해요, 여러분 자녀들. 진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들에게, 우리가 우리를 서로 예뻐하고 좋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어떠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떠니, 비방하고 이 책망, 이런 말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도 축복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 내가 영혼 구원하리라,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선교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함이고,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명령도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영혼을 구원하리라, 내 저 영혼을 구원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기쁨을 주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마음속에 내가 저 영혼, 저 사람 꼭 교회로 들고 오리라, 이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져보세요. 지금 당장 될 거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 교회로 오게 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성취해 주시는 분이니까 이런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자, 예수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교회를 담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담으셔야 돼요. 성전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마음을 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여러분 삶의 기쁨을, 삶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담고, 교회를 담고, 말씀을 담고 항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쁨을, 내 삶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